아멘. 할렐루야. 말씀과 또 말씀의 자리로 함께 나오신 해명가족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간 아름다운 사람들이란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디도서는 잘 아시죠? 누가 썼을까요? 사도 바울이 썼죠. 누구에게 썼을까요? 디도에게 썼습니다. 사도 바울이 영적 아들인 디도에게 보낸 사랑과 권면의 편지가 바로 디도서입니다. 그래서 그 디도서는 이제 사도 바울이 그 그레데 섬으로 디도를 보내면서 그곳이 거짓과 위선으로 가득한 곳이지만 내가 너를 보내노니 거기서 너가 영적인 사람들을, 선한 사람들을 키우고 양육하고 바르게 세우라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 사도 바울이 디도에게 권하는 가장 중요한 메시지는 바로 너희는 그곳에서 선한 일을 가까이 하며 선한 일을 그곳에서 행하라 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디도서 3장 8절 말씀을 보면 이 말씀이 밉보도다 원하건대 너는 이 여러 것에 대하여 굳세게 말하라. 하나님의 믿는 자들로 하여금 조심하여 선한 일을 힘쓰게 하려 함이라. 이것은 아름다우며 사람들에게 유익하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그리고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너는 선한 일에 힘쓰라, 선한 일을 열심히 하라, 그러니까 아름답고 유익한 일을 하라 라고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은 디도에게 전하는 말씀이기도 하며 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르며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모습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또한 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이 권하는 것은 그 선한 일을 위하여서 해야 될 것이 바로 선한 사람을 가까이 하라고 말합니다. 구체적으로 선한 일에 힘쓰기 위해서, 그리고 우리는 선한 사람을 가까이 해야 된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위기를 겪고 있는 그레데 교회 가운데 그 불의와 또 위선이 가득한 그 교회 문제를 수습하기 위해서, 그래서 사도 바울은 디도를 먼저 보냈습니다. 디도를 보내면서 그곳에서 또 주님의 일을 하도록 이끌지만 또 그곳으로 부족해서 또 다른 주님의 아름다운 사람들, 주님의 사람들을 보내게 됩니다. 그 말씀 오늘 3장 12절 말씀입니다. 내가 아데마나 두기고를 내게 보내리니 그때 내가 급히 니고볼리로 내게 오라. 내가 거기서 겨울을 지내기로 작정하였노라. 아멘. 사도 바울은 디도에게 너는 내가 있는 니고볼리로 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은 디도를 보냈지만 그 디도가 아직은 젊기 때문에 그 거짓과 위선이 가득한 그레데 섬에서 선한 일을 감당하기에는 아직 더 훈련되고 양육되어야 한다고 판단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너가 훌륭한 사역자고 내가 너를 믿어서 보냈지만 내가 너에게 좀 더 가르칠 것이 있으니 너는 내가 있는 니고볼리로 와서 나와 함께 배우자, 내가 너에게 권면하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너에게 힘을 주며 축복해 주며 너희를 북돋아 줄 테니 너는 내가 있는 곳으로 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이제 그레데 섬에 보낸 디도가 빠지게 되니까 그레데 섬에 누군가가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12절에 본 것 같이 아데마나 두기고를 그레데 섬에 보내겠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아데마나 두기고를 그레데 섬에 보내서 그곳에서 교회를 내가 다스리게 할 테니 너는 나와 함께 와서 나에게 좀 더 배우고 함께 선한 일에 양육하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뿐만 아니라 이 아디마나 두기고만 보낸 것이 아니라 3장 13절을 보면 또 다른 사람들을 보내게 됩니다. 율법교사 세나와 및 아볼로를 급히 먼저 보내어 그들로 부족함이 없게 하고 라고 하면서 그렇게 세나와 아볼로라는 사람들을 또 함께 그 그레데 섬에 보내게 됩니다. 그럼 지금 몇 명이 보내져 있는 건가요? 아데마, 두기고, 또 세나, 아볼로가 그 그레데 섬을 잘 이끌 수 있도록, 교회를 이끌어 갈 수 있도록 사도 바울을 이렇게 그 아름다운 사람들, 선한 사람들을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율법교사 세나와 아볼로, 율법교사라는 것은 그렇게 하나님 말씀 율법을 뜻할 뿐만 아니라 바로 법률가 변호사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세나라는 이 사람은 이제 로마식 이름인 것을 보면 아마 이방인 출신의 그리스도인 변호사였을 것입니다. 이 세나라는 사람은 성경에 더 자세히 나오진 않지만 그 교회 가운데 거짓과 불의가 가득한 그레데 섬에서 법을 가지고 잘 올바르게 치리할 수 있도록 그 법 변호사를 보내서 돕게 한 것이죠.
또 뿐만 아니라 아볼로를 보내겠다라고 합니다. 아볼로는 누구입니까? 이름은 많이 들어보셨죠? 사도행전을 보면 아볼로에 대해서 성경과 말씀에 능통한 자라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능통했느냐 하면 고린도 교회에 그리스도파, 또 바울파, 아볼로파가 나눠질도록 그렇게 많은 영향력을 가진 최고의 성경 교사 중 하나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렇게 그 불의가 가득한 그레데 섬을 올바르게 세우기 위해서 그것을 거룩하고 선한 일이 가득한 것으로 세우기 위해서 큰 노력과 열심을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열심 있는 사람, 능력 있는 사람들을 보내서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교회가 바로 세워지도록 그렇게 사도 바울은 그곳에 마음을 다해서 그레데 섬 가운데 온전한 교회가 세우도록 마음을 쓰는 것이죠. 아데마를 보내고 두기고를 보내고 세나를 보내고 아볼로까지 보냅니다. 또 먼저 보냈던 디도는 다시금 불러서 재무장시키고 격려해서 더욱더 훈련되고 양육된 자로서 그레데 섬으로 다시 보내고자 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그렇게 그레데 섬을 향한 열심과 그 사랑의 마음이 있었습니다. 아마 그 마음은 목자의 심정일 것입니다. 그 교회를 어떻게 더 아름답게 만들어가기 위해서 하나님의 복음이 심어지고 하나님의 선한이 그곳에서 바로 세워질 수 있도록 디도를 보내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내서 아낌없이 그곳에 마음과 신경을 쓰고 있는 것이죠. 바로 이것은 사도 바울의 마음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을 통해서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일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교회를 위한 하나님의 그 국률의 마음과 열정의 마음이 바로 사도 바울을 통해서 그 가운데 전해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레데 섬에 그렇게 율법교사 세나와 아볼로를 보내면서 그들로 부족함이 없게 하라라고 합니다. 그것이 무슨 뜻일까요? 내가 보내는 이 사람들은 선한 사람, 좋은 사람, 하나님의 사람, 아름다운 사람들이니 그들로 부족함이 없도록 그들을 가까이 하며 그들을 잘 보살피고 섬기라라고 디도에게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디도서 3장 14절 말씀을 보면 함께 읽겠습니다. 또 우리 사람들도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것을 준비하는 좋은 일에 힘쓰기를 배우게 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 선한 사람들, 주님의 사람들, 그리스도께 붙들린 자들을 내가 보내니 그들과 가까이에서 그들로부터 열매 맺는 것을 배우고 좋은 일에 힘쓰는 것을 디도 너는 배우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 좋은 사람들,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배우면서 함께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열매를 맺으며 좋은 일에 힘쓰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람들, 좋은 사람들을 가까이 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우리로 바로 선한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날 모든 것들을 잘 심판한 그날에 열매 맺는 자들과 열매 맺지 않는 자들을 구분하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알곡과 가라지를 구분해서 하나님께 곳간 안에 드리겠다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은 우리가 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우리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열매를 맺는 삶은 무엇입니까?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디도서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선한 일을 열심히 하여라. 그렇게 아름답고 유익한 그 좋은 일들 더 힘쓰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찾으시는 선한 것, 좋은 열매라는 것입니다. 그를 위해서 선한 일에 너희는 집중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덧붙여서 오늘 말씀과 같이 그 선한 사역을 감당하는 아름다운 사람들과 가까이하며 그들로부터 배우고 듣고 그렇게 그들과 함께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게 선한 사람들, 아름다운 사람들과 함께하는 것이 바로 열매 맺는 인생이 되는 길이라는 것이죠. 선하고 아름다운 사람들,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고 그들과 동행하며 그들과 함께하라. 바로 그럴 때 그것이 너에게 유익한 것이 되어서 선한 열매를 맺는 인생이 되게 한다라고 사도 바울은 디도에게 권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사람은 누구를 만나느냐가 참으로 중요합니다.
우리는 좋은 사람을 만나면 그 좋은 사람을 통해서 치유를 받고 회복이 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반대로 좋지 않은 사람을 만나게 되면 나 또한 그런 부정적인 생각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5장 6절에서 7절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은 이렇게 권합니다.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하나니 그러므로 그들과 함께하는 자가 되지 말라. 아멘. 그들과 함께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너희는 그렇게 헛된 말로 속이는 그런 하나님의 진노를 일으키는 자들과 아예 함께하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이어서 5장 11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어떤 일에 함께하지 말아야 됩니까? 열매가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사도 바울의 영적인 권면인 것입니다. 이처럼 그리스도인의 거룩한 영성을 위해서는 우리가 누구를 가까이 하느냐가 이처럼 중요합니다. 사자성어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잘 아시는 말씀이죠. 금묵자훅. 무슨 뜻입니까? 먹을 가까이 하면 나 또한 검어진다라는 말입니다. 그렇게 본래는 깨끗하고 하였던 사람이지만 그렇게 어두운 그런 먹을 가까이 하면 나도 그와 함께 점차적으로 어두워지고 그와 함께 닮아지고 비슷해진다라는 말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한 가지 더 생각해 볼 말이 있습니다. 고려의 마지막을 지켰던 충신 정몽주가 있습니다. 그 우리가 잘 아는 단심가라는 그런 시조를 썼던 인물이기도 합니다. 고려말 어지러운 정세 속에서 정몽주의 어머니가 아들에게 말한 또 유명한 시조가 있습니다. 바로 백로가입니다. 백로가는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까마귀 노는 곳에 백로야 가지 마라 라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어머니가 아들에게 전해주는 이 조언 참으로 공감하는 말씀이죠. 까마귀 노는 곳에 백로가 가지 말아야 된다. 까맣고 어두운 그 까마귀가 노는 곳에 하얗고 깨끗한 백로야 너는 가지 말고 그들과 가까이 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깨끗함을 지키기 위해서 누구를 만나고 누구와 함께 어울리는지가 참으로 중요하다라는 말입니다. 우리도 불편한 사람을 보게 되면 불편해지는 내 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런 사람을 만나서 대화하게 되면 5분도 걸리지 않아서 내 마음이 어렵고 불편하고 승질이 올라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렇게 내가 참으로 부족한 사람이구나, 아직 수용이 부족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부족하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만드는 그런 사람이 분명하게 있습니다. 그렇게 선하고 좋은 만남, 따뜻한 만남과 기쁨을 느끼게 하는 것이 아니라 만남을 통해서 불쾌하고 화가 나고 성질이 올라오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내 속을 계속해서 긁어대는 사람이 있는 것이죠. 나의 밑바닥을 발견하게 해주는 아주 고마운 사람입니다. 성경은 이런 사람을 가까이 하지 않는 것이 바로 선한 열매를 맺는 것, 선한 일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만남 가운데서 어떤 사람들을 만나고 있는지를 한번 들여다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나는 어떤 사람을 만나고 있는가, 또 나는 어떤 사람인가라는 것을 끊임없이 사람을 통해서 우리는 나를 들여다보고 다른 사람들을 들여다보게 됩니다. 그럼 우리 어떤 사람을 만나고 또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될까요? 바로 선한 사람과 동행하며 그 안에서 함께 치유와 회복을 느끼며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 역사 가운데 놀라운 것은 바로 사람을 통해서 회복되게 하시며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하나님의 마음을 품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사람들을 만나고 가까이 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할 때의 일입니다. 계속해서 전도 여행을 하는 중에 사도 바울에게는 어떤 것이 계속 들어오게 되나요? 계속해서 박해와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또 그 가운데 데살로니가라는 곳에서 크다큰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에서 복음을 전할 때에 강성 유대인들이 바울과 실라를 격렬하게 반대합니다. 그래서 불량한 사람들을 데리고 떼를 지어서 바울과 실라를 끌어내려고 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머물렀던 야손의 집에 침입해서 그 야손과 형제들을 그렇게 광장 안에 모여서 너가 이 나쁜 사람들을 들었으니 너가 무슨 잘못했느냐라고 그 야손과 형제들을 공경에 처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바울과 실라는 그 소동 속에서 그날 밤에 야간 도주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날 밤에 주렐랑을 치게 됩니다. 그리고 어디로 도망치게 되냐면 바로 베레아 사람들에게 가게 됩니다. 근데 성경에서는 그 베레아 사람들이 참으로 좋은 사람들이고 거룩하고 경건한 사람들이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방금 전까지 데살로니가에서 그 밤중까지 데살로니가에서 그렇게 나쁜 깡패들에게서 어려움을 당하였던 바울과 실라는 베레아 사람들을 만나면서 어떻게 경험하게 될까요? 숨통이 트이고 위로와 회복이 되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이 선한 일에 있어서 때로는 박해와 어려움을 겪기도 하지만 이렇게 거룩하고 경건한 삶을 만나서 내가 위로를 받게 되고 하나님의 뜻을 얻게 되게 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는 내 안에서 권면하며 힘을 얻도록 우리에게 도우시는구나라는 그런 것들을 경험하였을 것입니다. 그렇게 방금 전까지는 데살로니가에서 참 어려움을 겪었지만 베레아에서는 더욱더 사람을 통해서 힘을 얻고 위로와 용기를 얻게 되는 것이죠. 잠언서 25장 13절 말씀은 그런 충성된 사자들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에 얼음 냉수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느니라. 아멘. 사도 바울은 베레아 사람들을 만나고 어떤 마음을 들었을까요? 참으로 시원한 얼음 냉수를 마시는 것 같구나. 저 내 마음이 시원하고 하나님께서 전해주시는 용기와 힘을 이 베레아 사람들을 통해서 얻게 되는구나라고 고백하면서 그 가운데서 치유되며 회복되었을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바로 사람을 통해서 선한 것들을 추구하게 하시고 선한 일에 더욱더 힘쓰도록 도우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또 나를 유익하게 회복시키는 방법들은 수많은 것이 있습니다. 어떤 것이 있을까요? 저희가 뜨겁게 찬양할 때 찬양 가운데서 내 마음이 용기를 얻고 내 마음이 뜨겁고 풍성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또 마음 다해서 우리가 기도할 때 그 기도 가운데서 내가 알지 못했던 주님의 성령의 마음을 깨닫게 하시고, 내가 전에는 걱정과 분심이 있었지만 성령의 기도하심을 통해서 우리가 힘과 능력으로서 담대하게 나아가는 것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또 성경 말씀을 읽을 때 어떻게 됩니까? 참으로 힘이 들 때, 어려울 때 성경 한 구절이 나에게 참으로 따스한 위로가 되는 것들을 경험하게 되고, 참으로 힘들고 어려울 때, 복잡하고 근심할 때 말씀을 통해서 명확하게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나를 위해서 살아야 되는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해줍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수많은 방법들을 통해서 우리 영혼들을 치유하시고 회복하시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거하도록 이끌어 주십니다. 근데 그 방법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통해서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치유하시게 됩니다. 바로 좋은 사람, 아름다운 사람들을 만나게 되면서 그렇게 우리를 만들어 가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런 사람들을 만나면서 교제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만나면서 하나님의 마음은 이렇구나, 주님의 성품을 담으려가는 자는 이렇구나, 주님의 일에 힘쓰는 자는 이렇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보고 배우고 깨닫고 본받게 됩니다. 내가 하나님을 정말로 이렇게 열심히 믿는 것은 이런 모습이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모본을 배우게 되고 우리가 어떻게 나아가야 될 방향성을 그렇게 알게 됩니다. 그 사람을,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우리가 참된 위로와 힘과 격려를 얻게 됩니다. 우리가 그런 사람을 실제로 보고 만나면서 나도 이렇게 하나님을 믿어야 되겠구나, 나도 이렇게 하나님을 만나야 되겠구나, 나도 이렇게 하나님을 믿어야 되겠구나라는 것들을 깨닫게 하시고 결단하게 하며 도전을 하도록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사람, 선한 사람, 좋은 사람을 통해서 내 영혼 가운데 치유와 회복이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만나 주게 해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그 아름다운 사람들을 만난다라는 것, 그것만으로도 축복 중에 커다란 축복입니다. 그리고 더 큰 축복은 바로 내가 그런 좋은 사람이 되는 것, 아름다운 사람이 되는 것이 너무나 큰 축복입니다.
바라기는 그런 아름다운 사람들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또 그런 사람이 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은 그런 아름다운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오늘 성경에서 사도 바울이 보내는 바와 같이 아데마와 두기고와 세나와 아볼로를 만나면서 그 글에 대해서 거짓과 불의가 가득한 곳에서 이 젊었던 교역자 디도는 참으로 힘들고 어렵고 근심하고 낙심했겠지만 사도 바울이 만난 믿음의 사람들, 아름다운 사람들도 만나면서 그 가운데 참으로 위로받고 회복을 얻었을 것입니다. 그런 아름다운 사람들을 만나면서 그들과 함께 가까이 하면서 또 훈련과 양육을 받습니다. 정말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이런 것인가라는 것을 사람을 통해서 보고 만나면서 훈련과 양육을 받게 되는 것이죠. 오늘 말씀에서 보는 그 주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디도가 그랬습니다. 또한 디도는 다시금 그런 아름다운 사람들을 그리스도의 섬에 세우도록 명령과 사명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 만남을 받았고 나서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다시금 보내신 그 자리에서 아름다운 사람들을 만나도록 세우도록 명령과 사명을 받은 것이죠. 순서가 어떻게 됩니까? 디도가 그랬던 것 같이 아름다운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아름다운 사람이 되도록 훈련과 양육을 받습니다. 그리고 아름다운 사람들을 세우는 명령과 사명을 받습니다. 순서가 어떻게 된다고요? 첫 번째, 아름다운 사람들을 만납니다. 두 번째, 아름다운 사람이 되도록 훈련과 양육을 받습니다. 세 번째, 아름다운 사람들을 세우는 명령과 사명을 받습니다.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 디도에게 권하는 그런 선한 일을 힘쓰는 방법이며 또 우리에게 주시는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나아가야 될지를 가르쳐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선한 일을 하는 길, 또 선한 열매를 맺는 방법들입니다. 하나님은 결국에는 하나님의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들을 만들어 가십니다. 온 세상 창조물들은 하나님의 질서 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을 온전히 만들어 가시는 가장 중요한 키워드고 방법은 바로 사람을 통해서 모든 것들을 완전하게 만들어 가십니다. 결국에는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우리 가운데 퍼져나가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그 뜻과 부르심 한가운데 이 디도가 있었던 것처럼 오늘 하나님께서는 그 선한 일과 선한 열매 한가 가운데 바로 사랑하는 해명가족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부르시고 세우신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해명교회에 얼마나 아름다운 분들이 많습니까? 머릿속으로 지나가시죠? 참으로 아름다운 정말 분들이 있습니다. 지난 주일에 우리 박영인 권사님을 환송하고 보내드렸습니다. 우리가 그 박영인 권사님과 함께 했던 신앙생활들 순간순간들을 돌이켜보면 참으로 정말 함께하는 것이 복되고 함께하는 것이 정말 하나님 사랑하는 방법들을 우리가 깨닫는구나를 우리가 배우게 됩니다. 우리가 권사님과 함께하면서 해명교회 신앙생활이 얼마나 큰 치유와 회복 또 힘과 위로를 받았습니까? 우리는 그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는 신앙생활 가운데 그 힘을 얻게 되고 위로를 얻게 됩니다. 박영인 권사님뿐만 아니죠. 우리 해명교회 신앙생활을 하면서 수많은 권사님들, 장로님들, 지사님, 목사님, 전도사님들을 우리는 기억하게 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라는 것, 또 해명교회 안에서 함께 신앙생활을 한다라는 것은 우리가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세워지는 것을 배우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하면서 말씀을 읽습니다. 성경을 읽고 찬양하며 기도합니다. 그리고 사람을 만납니다. 사람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고 하나님을 어떻게 믿게 되는지를 배우고 본받고 도전받고 권면받게 되는 것이죠. 우리의 지금까지 신앙생활의 모습, 나의 형성된 신앙생활이 어떻게 형성된 것입니까? 바로 사람을 통해서 그 사람을 바라봄을 통해서 권면받고 교육받고 훈련받고 이렇게 신앙생활을 해야 한다라고 우리가 배우면서 지금의 나의 신앙생활의 모습이 형성이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또한 아름다운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선한 영향력을 행사하게 하시는 아름다운 삶이 바로 내가 됩니다.
그래서 믿으십니까? 그래서 믿음으로 고백하십니까? 바로 그렇습니다. 우리는 아름다운 사람이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세워가셨습니다. 우리는 더욱더 아름다운 삶으로 세워져 가도록 끊임없이 우리를 훈련받고 교육받고 사람을 통해서 권면과 도전을 받아야 합니다. 지금의 나의 모습이 완벽하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바로 직전까지 우리는 계속해서 더욱더 선해지도록 선한 일을 힘쓰도록 우리는 계속해서 우리를 갖고 가야 합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는 선한 사람, 아름다운 사람을 세워가야 합니다. 우리가 해명교회 70년이라는 세월 동안 정말 많은 것을 우리가 받았고 배웠고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또한 주고 섬기고 우리가 세워야 할 것입니다. 바로 여기서 해명교회가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 나라 오는 그날까지 해명교회가 계속해서 하나님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는 우리가 사랑하는 자녀, 젊은이들, 또 청장년들, 또 우리 함께 나이 드신 모든 이들, 함께 신앙생활하는 모든 이들을 아름다운 사람들을 우리가 세워가야 할 것입니다. 한번 주변 둘러보시면 좋겠습니다. 좌우 한번 둘러보시면 좋겠습니다. 누가 보이시나요? 아름다운 사람이 보이시죠? 네, 맞습니다. 우리가 또 함께 이 해명교회 이 자리 차지할 모든 성도님들, 비록 이 자리에 함께하지 않지만 함께하는 모든 이들을 우리는 아름다운 사람들로 만들어가고 도전하고 권면하면서 세워가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처럼 아름다운 사람들로 이루게 하신 해명교회에서 우리 또한 아름다운 사람이 되어서 주님의 선하고 기뻐하시는 일에 힘쓰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시간 오늘 본문 말씀 디도서 3장 15절 말씀 다 함께 읽고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나와 함께 있는 자가 다 내게 문안하니 믿음 안에서 우리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너도 문안하라. 은혜가 너희 무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믿음 안에서 우리는 서로를 사랑하는 사람들로 둘러싸였습니다. 그 은혜가 바로 우리 아름다운 사람들의 무리, 거룩한 성도들의 무리, 바로 성도 무리가 바로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해명교회 부르신 것, 이 자리에 함께 하신 것, 이 아름다운 사람들 가운데 한 구성원으로 내가 있게 하신 것은 우리를 통해서 먼저는 내가 아름다운 사람으로 세워지게 하시고 우리를 교회를 통해서 온 세상 가운데 이 땅 가운데 하나님 교회가 바로 세워지도록 하나님께서 힘쓰게 우리를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그런 소망을 가지고 사명을 가지고 그 기쁨을 가지고 나아가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아버지, 우리를 아름다운 사람들로 세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아름다운 사람들이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신 그 아름다운 사람들을 우리가 보고 만나고 경험했기 때문임을 고백합니다. 주님, 해명교회 가운데서 그 아름다운 사람들을 보내셔서 아버지, 우리가 그들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을 믿는지, 하나님을 믿는 것은 어떻게 살아가는 것인지,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고 어떻게 섬기며 돕고 살아가는지를 깨닫게 하시고 배우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님들, 사랑하는 어르신들, 아버지, 그들을 통해서 내가 배웠고 우리가 깨달았으며 지금 나의 신앙생활을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아버지, 그렇게 만나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지금 내가 바라는 길은 나 또한 그런 아름다운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내가 아름다운 사람인가 한번 들여다보게 됩니다. 아버지, 내가 깨닫지 못할지라도 나를 통해서 수많은 영혼들이 영향을 받고 도움을 받으며 위로와 회복과 치유를 받게 됨을 깨닫습니다. 아버지, 내가 그 역할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믿음 위에 바로 세워주시도록 끝까지 붙잡아 주시옵소서. 해명교회 70년 가운데 함께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하여서 이 땅 가운데 해명교회가 세워지게 하시고 계속되어지게 하시며 앞으로도 해명교회가 이루어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그 일 가운데서 내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아버지 내가 다음 세대를 바로 세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 우리 손주들, 젊은이들, 또 청장년들을 바로 세우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우리가 권면하며 사랑하며 우리의 믿음 가운데서 또 교회 안으로 이끌 수 있도록 우리 더욱더 목자의 마음을 품게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도 바울이 디도를 보낸 바 같이 우리가 그 열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해명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더욱더 기도하고 힘쓰며 사랑하고 섬길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제 복된 말씀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 마음에 깨달음을 얻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 말씀이 나의 영혼에서 계속해서 울림이 퍼져나게 하여 주시고 잠시 잠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나의 생명 다한 그날까지 계속해서 울림이 퍼져나갈 수 있도록 나를 사용하여 주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해명교회가 큰 울림의 소리를 울릴 수 있도록 이 대학로 땅 가운데서 주의 복된 그 소리를 복음을 증거하는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다시금 가정의 자리로, 삶의 자리로, 직장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아버지 우리가 삶의 자리에서 그렇게 어두운 무리, 아버지 어두운 사람들을 만나고 가까이 하는 것이 아니라 선한 사람들을 가까이 하게 하여 주시고 나 또한 그런 선한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